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선교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전후좌우 성도님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입니다. 아멘. 예,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고 여러 성읍들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부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또 11장에서는 하솔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바로 앞장인 1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많아졌는데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때 땅을 분배하게 했습니다. 13장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직 완전히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리 땅을 분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누가 쫓아낸다고요? 하나님께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미리 땅을 분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아직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리 내 땅으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직 점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신다고 하니까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먼저 요단강 동편에서 2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요단강 서편에서 9지파 반이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 분배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을까요? 1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분배했습니다. 제비뽑기의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로 나누라는 것은 결국 누가 분배하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분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힘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분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비뽑기의 방식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뽑아라. 우리 민수기 34장 17, 18절 우리 앞에 자막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아멘.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가 주도하고 입회한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휘관이 나와서 뽑았는데 그 지휘관도 하나님이 정해줬습니다.
제비를 뽑는 모든 절차,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님이 총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땅 뽑고 싶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휘관 한 사람이 뽑았는데 그 지휘관 집안만 거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 대대로 그 땅에 살아야 됩니다. 한번 잘못 뽑으면 대대로 불만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절차와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땅을 뽑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땅을 뽑아도 가장 안 좋은 땅, 인기 없는 땅을 뽑아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제비 뽑게 하시고 분배하시겠다는 말씀은 그 땅의 진짜 소유자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누가 살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살고 있는 집, 가정, 직장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땅을 분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7절과 8절 우리 자막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에게도 가장 알맞은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갈렙이라는 신앙의 인물의 신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 분배 과정에서 갈렙은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했고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은 유다 자손의 대표였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습니다. 온전히 충성. 10절에 보면 갈렙은 45년간 광야에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45년 전에 여호수아 14장으로부터 45년 전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갈렙은 7절에서 말하는 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 오직 충성했고 올라가자라고 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런데 10명은 악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없는 보고입니까? 여러분 이런 보고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을 악평했습니다. 사람을 삼키는 땅,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이적을 보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자기가 메뚜기 같으면 자신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메뚜기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갈렙은 그러나 그들과 달랐습니다.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멘. 갈렙은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왜 갈렙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보았던 그 거인을 갈렙은 못 봤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은 장소를 보았고 똑같은 현상, 똑같은 사람을 보았지만 갈렙은 다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들어가기를 허락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못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키가 아무리 큰 안악자손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클까요?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둘째로 갈렙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충성스러운 갈렙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갈렙이 정탐을 갔던 바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갈렙의 자손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여러분 믿음의 보고를 한번 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영원한 복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약속이 있은 지 45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까? 45년이요. 40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85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면 한 50세 정도에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 늦어도 환갑 때까지 한 60살 정도까지 이루어 주시면 아직 힘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뭔가 잘 해보겠는데 85세라니까요. 한 5년만 지나면 90세입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골다공증도 오고 곧 죽어야 될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기 몸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을 보면 헤브론 땅에는 강력한 아낙 자손이 여전히 있었고 특히 그 군동에서 아주 유명한 세 아들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이 아들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늙었는데. 그런데 갈렙의 믿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갈렙의 고백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갈렙은 말합니다. 그날에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45년이 아니라 450년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내게 주신 땅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갈렙에게 준 땅에 대해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갈렙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생존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생존하게 하시든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든지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위해 사명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때까지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박 장로님과 단기 선교를 자주 갔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가는데요. 처음에 2008년에 같이 갔습니다. 2008년에 태국 단기 선교 때부터 같이 갔습니다. 약 17년간 어쩔 때는 1년에 한 번, 어쩔 때는 2번씩 계속 갔습니다. 장로님은 선교 갑시다 그러면 그래 가야지. 한 번도 안 간다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갈렙과 같은 믿음의 도전을 계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렙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갈렙 자신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신다고 했다. 올라가자라고 말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데 나머지는 모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믿음이 부족해서 갈렙 자신은 무려 45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백성들 때문에. 자신은 85세가 되도록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것 때문에 그 땅도 포기해야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다 못 가게 됐으니까 포기하자. 내 책임 아니다. 그러나 갈렙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문제가 안 되고 주위 환경도 문제가 안 되고 동족들의 연약한 믿음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 소원을 받으시고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갈렙의 믿음은 역사적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갈렙도 그 땅을 얻고 싶었습니다. 갈렙은 왜 헤브론을 원했을까요?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졌던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왔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양과 소가 많아지자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물이 많고 더 기름진 땅을 조카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척박한 땅에 남아있고자 했습니다. 그곳은 해발 930m입니다. 산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7, 18절 우리 같이 자막을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주하라고 허락하셨던 의미 있는 땅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37세가 됐습니다. 137세. 아내는 10살 어리니까 127세가 됐습니다. 그때 사라가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이때는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 100살 때 낳았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37세입니다.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그 굴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밭과 나무들도 샀습니다. 그곳에 아내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곳은 최초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샀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최초로 산 땅, 헤브론입니다. 가나안 땅에 75세 처음 왔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0년 만에 땅을 산 것입니다. 땅 주인이 아브라함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그냥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기어이 돈을 주고 정식 계약을 맺고 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기필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무상으로 자기가 쓸 수 있습니다. 자기만 무상으로 쓰고 나면 끝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후손 대대로 물려줘서 그 땅을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됐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아내 리브가도 또 야곱과 그 아내 레아도 3대에 걸쳐서 그곳에 장사됐습니다. 특히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었거든요. 요셉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나는 기어이 막벨라 굴에다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할 정도로 그곳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가 어디에 묻히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곳에 유골도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명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헤브론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최초로 영적 깃대를 꽂은 곳이었습니다. 영적 깃대를 꽂은 곳. 갈렙은 바로 이곳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45년간 기다렸던 것은 바로 헤브론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누가 살고 있든지, 아무리 강한 안악 자손이 있든지, 그곳 성읍이 견고하든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헤브론이라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아담을 알아야 될까요? 왜 하와를 알아야 되죠? 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을 왜 우리는 알아야 됩니까? 왜 12사도와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계승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물은 실제하는 인물이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지구 위에서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의 고백이 성경에 있는 선조들의 것과 다르다면 우리는 다시 점검하고 수정하고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한 우리의 후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을 계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에 청년들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할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헤브론은 가장 강대한 대적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가장 점령하기가 어려운 곳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대학 캠퍼스입니다. 대학 캠퍼스에는 여러 이단 동아리들이 활동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시대의 헤브론입니다. 우리 바울교회가 영적으로 싸워 이기고자 하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이 시대의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되돌리고 신앙의 바른 역사를 우리가 계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역사를 받고 계승받고 계승해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갈렙과 같이 도전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